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금년에 어느 신년 하례회에 갔더니 사회자가 오징어 같이 삽시다 라고 신년사를 해서 의아했더니 해석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래오래 징그럽게 어울려 삽시다. 이해가 갑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웃기는 말도 참 잘 만들어냅니다. 한인들이 모여 사는 미국 뉴욕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느 유대인이 생선 가게를 하는데 그 옆에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열었답니다. 그때 유대인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한국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한데 새벽부터 일하니까 손님 다 빼앗기겠구나 라고 걱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열더랍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은 이제 됐다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인끼리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서로 죽기 살기로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둘 다 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둘만 모이면 싸우고 셋만 모이면 망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외교관이 주한대에 서로 있다가 한국을 떠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똑같은 여건 아래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본 사람 세 사람이 한국 사람 세 사람과 맞설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1대1로 대하면 한국인이 일본인을 이길 수 있는데 일본인 세 사람이 한 덩어리로 뭉칠 때는 한국인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 스스로 방해꾼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갑니다. 한 팀끼리 갈라져서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지치거나 자폭하게 된다면 사탄만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하나된 힘을 비축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기드온의 미디안 정벌 완성과 및 정벌 사업 이후 기드온의 행적을 요약 정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동족인데도 기드온에게 인색하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잔당을 완전히 섬멸한 사실, 그리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기드온의 보복 및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의 처형 등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동족임에도 기드온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그들보다 50배나 더 많은 15,000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리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군대를 격파한 미디안 군대로부터 보복 당할 것을 미리 두려워하여 동족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족과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일시적 안정만을 도모한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 지파가 서로 선민으로서 민족의 의식을 상실하고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는 동족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냉대와 조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잔당 토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이 기도원의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단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협력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과 조소를 하게 된다면 그 실망은 더욱 크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맡은 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만이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는 끝없는 헌신이 요구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이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아멘. 기드온과 군사 300명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서부터 요단 나루터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쉬지 않고 적군을 추격했으니 이들은 매우 지쳐 있을 것입니다. 본절에서 비록 피곤하였지만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드온과 용사들의 결단의 자세를 보여주므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면 덜 피곤합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특정한 사람만 혼자 계속하면 피곤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피곤하여도 계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적을 추격하느라고 지친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도움을 청한 사람들은 동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동족에게 무참히 거절당하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세바와 살무나의 대군을 이기겠느냐? 어림도 없지. 너희에게 떡을 주었다가 우리가 큰일을 당하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았을 때 기드온의 일행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할 수 없이 기드온은 또 다른 동족인 분우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저들도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 용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적군을 추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므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2편 14절로 1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서 두셨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리 피곤하여도 또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위로와 격려보다 힘 빠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속상해하고 실망해서 나 안 해!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아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예.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향한 소원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교육하고 인도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여기 서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있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대부분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나 하나님이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순간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원하고 개인적인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것과 영적인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린 현재의 것과 물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갖기를 원해 안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살이로 형무소에서 13년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의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길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자의 유서의 공통된 내용은 모두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모든 것이 내 밥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금년에도 함께 협력하여 더불어 산다면 우리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협력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주의는 용납이 안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색적인 태도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신문하에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느부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느부엘 사람들의 태도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아멘. 이 숫곳은 요단 동편의 갓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성읍인데 약복강에서 16km 정도 떨어져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숫곳에서 느부엘까지는 8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지리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마다 지나다녔던 길목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곳의 사람들은 어려움도 제일 먼저 당하였을 것이고 이들은 도주하는 미디안 군대를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300명의 기드온의 군대와 미디안 군대를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군대가 비록 패잔병이라도 15,000명이나 되므로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수가 이 거대한 군대수를 이기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를 도와주었다가 훗날에 미디안 군대로부터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기회주의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중도, 중립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증거가 없으면 어떤 모험이나 행동도 결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과의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임을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과 300 용사가 15,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그 강대국이 패전하여 도망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엿보는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하나님은 기회를 엿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을 통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주의나 이기주의는 우리 믿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지금까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애쓰며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도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영국 귀국을 할 때 우리 가족은 오하이오에서 캘리포니아로 오기 위해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40번을 타고 서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클라호마 미드웨스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김재영 장로님의 작은아버지 되시는 김정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찾아가서 이제 서울로 가면 한참 동안 보기 어려울 텐데 찾아뵈었고 화이팅! 운동, 응원이나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계신 오클라호마를 들리려면 북쪽에서 하이웨이 10번으로 내려가는 약 1000마일 정도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정도를 더 달려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보다 한 2살 더 먹은 분이 나는 이미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이 목사님을 보니 너무 내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헌금 20불이 있어서 너무 적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목사님의 손에 살짝 쥐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20불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귀국 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적은 것이라도 도와주며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절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내가 기쁘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을 통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제란 쏟아 붓는다는 뜻입니다. 번제의 제물로 양을 잡아서 목을 따면 피가 솟아납니다. 이 피를 받아서 제단에 붓습니다. 이것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전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실 만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무리들이 사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걸어서 쫓아왔기 때문에 지치고 배고프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병자들은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했습니다. 감성적으로 말하거나 눈물을 흘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심장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 당시 주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조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배고픈 그 무리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소년이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준이나 남기는 오병이어의 대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 남을 돕는 일에 말로만 뒷전에 서게 해주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뒤늦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65년 8월에 약혼을 해놓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에서 전후반기 훈련을 받았는데 약 6개월 동안 논산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약혼녀인 제 아내에게 거의 100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대단하죠? 예. 매일 하루에 한 통씩 쓴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약 3년 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장장 52년을 행복하게 살았으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52년이 지난 2019년 1월 1일 화요일 날 저는 깜짝 놀랄 사건 하나를 제 아내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KBS TV 프로그램에 더 팬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아버지가 늘 흥얼거리던 편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소녀의 노래를 듣던 중 갑자기 당신 훈련소에 가서 매일 편지를 보내서 우편부가 그 편지를 배달하러 오는데 그 배달부가 오면 대단히 반가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제 아내가 제 편지를 받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잠깐 아찔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일리가 있구나. 매일 보니까 우편 배달부하고도 친해질 수 있구나. 잘못했으면 우편 배달부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는 대형 사고가 날 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와 사랑하게 되면 편지만 쓰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하라고 가르쳐 주라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50년 만에 새롭게 깨달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 행동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불쌍하다 하면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으라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잘 아시죠? 다이아몬드는 원석으로 그대로 있으면 기껏해야 다이아몬드 수지가의 진열장에 전시품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것이 닦이고 그리고 갈기고 하면은 후에는 사람들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값비싼 귀한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고 닦는 아픔이 있을 때 비로소 다이아몬드는 사랑받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금년은 이런 희생이 있을 때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폭포수처럼 쏟아 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끼리는 보복은 다시 말해서 원수 갚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로 1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여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실므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실므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느니라. 아멘. 이때 세바와 살므나가 갈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안연히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만 명이 죽고 그래도 15,000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두 왕은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300 용사는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 유목민만 아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 통로였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이 길로 들어가서 설마 이기까지는 모르겠지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이 적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기치 않은 습격에 놀라서 전의를 상실한 미디안의 두 왕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돌아오는 길에 숫곳의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여 숫곳 방백과 장로 79인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잡아서 가시와 찔레로 쳐 죽였습니다. 분유의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명단을 적어 이들을 이잡듯이 잡아서 가시와 찔레로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로 죽이는 것은 어떻게 죽이는 것입니까? 7절로 돌아가서 보면요.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했습니다. 가시와 찔레로 몸을 걸레로 만들어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 철 타자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기드온의 이 보복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보 취급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우리 신세도 망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비웃거나 싫어하는 것은 자유지만 필요 없이 자신의 속내를 내어보여 상대방의 자존심을 아프게 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힘이 되어줄 때가 있고 오히려 우리를 치명적으로 괴롭힐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상처받은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자존심을 상하게 한 모욕은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서 바보 취급을 당한 일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보복도 바로 이 자존심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드온의 보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기드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족인
사람들과 분해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던 기드온에게 한 짓을 보아서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으나 기드온의 행동은 너무 잔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기드온의 잔인한 보복이 그래도 명분은 있었으나 이것은 구제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자기의 동족입니다. 죽일 대상은 미디안 사람들이지 동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결코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크게 공헌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인간이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금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사랑을 통한 그 합력의 능력도 함께 배우고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는 노래라고 하는 짧은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다 사자가 바다 제비에게 누구 소리가 더 멀리 가나 시합을 하자라고 걸어왔습니다. 시합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바다 갈매기를 심판관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바다 사자는 수평선을 향해서 와! 라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온 바다를 진동시키고 온 바다를 채울 것 같이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다음에 바다 제비가 치지베베 하고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나약하고 바람결에 날아가는 듯 가냘픈 소리였습니다. 갈매기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섬까지 날아가서 도요새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도요새는 바다 사자 소리는 굉장히 크고 바다 제비 소리는 신락같이 가냘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매기는 더 멀리 바다 끝에 있는 섬까지 날아가서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바다 사자 소리는 듣지 못했으나 바다 제비는 치지베베 하던 걸 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바다 제비의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바다 제비의 신라같이 가냘픈 소리가 더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동화이지만은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바다 제비 한 마리가 지지베베라고 노래하면 그 노래를 친구인 다른 바다 제비가 전달하고 또 다른 바다 제비가 전달해주고 또 다른 바다 제비가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그 소리를 싣고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과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도전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병인 고독을 심히 알아가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기를 홀로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담을 높이 튼튼하게 쌓아 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교회의 안녕과 평안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 조국과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